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우리는 당면한 문제나 또 내일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을 봐도 그러고 경제적인 앞날을 봐도 그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었다면서 과격한 보호 정책을 하면서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들으면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선상에서 가장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게 됩니다. 디모데 편에 보면 얼마나 그 책임이 두렵겠습니까? 어머니 유니가 애정을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을 받았지만은, 훌륭한 청년이었지만은, 또 어렸을 때 디모데를 알아서 믿음을 자랐지만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친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은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사명을 남겨주면서 과연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참 약점이 많았어요. 첫째, 너무 젊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퍽 젊은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해서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 조금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약해서 포도주 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넌 물만 먹지 말고 위를 보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냐?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갔던 선교사 이날을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쌀로 술을 만들어 먹는데, 술을 먹고 싸움하고 술을 먹고 도박하고 술을 먹고 계집질하고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거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어요. 물론 술 마신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술을 썼던 건 약이 좋지 않아서 속이 불편할 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됐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약도 많이 있는데 꼭 굳이 포도주 먹어야 되겠어요? 또 술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조금만 먹고 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다 보면 술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술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서 덕을 끼치 못하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주를 좀 마셔라 했던 걸 보면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디모데의 성격이 좀 내성적 수줍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좀 수줍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한 걸 봐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를 힘쓰는 자임이니라. 나이는 젊지요 몸은 약하지요 성격은 수줍어하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는 많은 약점이 있는데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만족치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암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질병으로서 치료받은 2만 5천 명의 암 환자를 연령별로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은 55세부터 65세 사이에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여자는 45세부터 55세까지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몸이 좀 이상하면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건강검진도 오히려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갔다가 내가 암이 아닐까 해서 병을 안 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과 영혼의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냥 된 대로 살라 그러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까지 것 나는 안 해도 돼. 저렇게 난 선하진 않을 거야. 나는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돈 벌고 권력 잡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부작용이 있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막 억지로 달라 해갖고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지만 결국은 돼지 시험 열매 맺으면서 결국은 다 행복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성어신도 처음에는 육적인 강박의 탐닉에서 평화와 만족을 얻어버리려 했습니다. 내가 육적인 면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버리라 평화를 얻으리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함께 돌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당신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탐욕을 하면 내가 평안을 얻고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품 안에 돌아올 때만이 비로소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걸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용서하면 나는 다리 뻗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감정 때문에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 많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낮아지면 전체 평화롭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음이 성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자식에 쳐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되는 거지. 어느 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너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자녀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위아래도 없이 막 함부로 하다 보니까 부모 마음에 많이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잠잠 기다리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진대요. 왜 말이 적어집니까? 그러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과의 관계 속에 섭섭함과 감정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했던 것,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주변에서 기도가 되고 하늘에서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 내 마음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몸부림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날씨는 우리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아이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모든 화처럼 심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보잘것없는 채소만 심어놓고 다른 사람에는 장미를 심어주셨습니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에 심어진 채소를 잘 관리하면 남의 밭에 있는 장미 그것도 부럽지 않는데 내게 주신 채소와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미만 바라보고 불평불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산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으면 내일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 이번 한 달은 잘 살아왔는데 다음 달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 지난 1년 동안은 참 그런 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일이 당할까?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디모데에게 말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길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에서 색동을 입고 살아갈 때 형들이 시기질투합니다.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네 형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형들이 어디 있는가 물어서 세겜 땅까지 왔는데 세겜에 있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 있다 도단으로 갔다 합시다. 그렇게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더 가갖고 도단에 가서 봤더니 형들에 의해서
궁덩이 잡히는 거, 저 꿈꾸는 자가 왔도다. 지 볕달 앞에 우리가 절을 하게 되어 지한테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한다고 꿈꾸는 자가 왔다. 저놈 죽이자. 그때 루벤이라고 형이 아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팔자. 그래서 애굽 땅 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보디발 장군이 다 자기에 맡기고 음식과 자기 아내는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든 덤터기를 써가지고 감옥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잘되게 만드시고요.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갔다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요셉의 꿈 회복을 해줍니다. 떡 맡은 간원장 3일 후에 돌아가실 거고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될 겁니다. 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회복되면 널 살려주고 너를 도와줄게. 근데 회복됐던 술 맡은 간원장 자기 잊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왕이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걸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어요. 살통통한 7마리 소가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마른 소들이 와서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생각났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이야기해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7년 풍년이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이때 곡식을 잘 저장한 창고에 놔뒀다가 흉인 때 풀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 곧바로 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한 동행하셨고 결국은 뜻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가뭄 들어가지고 왔을 때 형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로 변화됐는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 와서 거기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쩌습니까? 아버지 힘을 따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왔는데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2m 75cm 정도 되는 오늘날 최홍만이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2m 3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진짜 2m 75cm 창 하나가 벽틀째 같았고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시 가는 거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물맷돌 5가운데 하나를 쳐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그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됐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냐 천천히요 다시 죽냐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물쳤으면 민족의 영으로 잘 돼야 될 텐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서 무려 13년의 생활을 쫓겨 다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을 왕이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면 될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데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때도 주께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마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일을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에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때 부활절날 아침날은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가그러져 있는데 누가 돌을 얹어줄까?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 올라갔어요. 예수 만나려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지? 벌써 염려했던 돌은 굴러져 가 있었고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너희 제자를 가서 갈 일로 먼저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아름다운 환경이 있지만 누가 돌을 옮겨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름다운 자는 환경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우리 앞에 있어질 염려 때문에 오늘에 있는 일을 즐거움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도 모든 사람 불꽃 같은 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염려한 것 같이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의 신앙을 세 마디로 간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나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합니다.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마디의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 질병의 문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그 믿음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믿음,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두가 합력을 선언한다는 믿음 안에서 걱정, 근심에는 감사, 찬송되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능력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체로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 오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